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공격하고 파멸시킨 바벨론을 나의 소유로 노략하는 자로 규정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의 백성들을 노략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당시에도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맹위를 떨치는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소식은 누구라도 믿기 어려울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25장 11절과 12절에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도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게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은 수치를 당하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며 땅은 아무도 살지 못하는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이 큰 착각에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스스로 얻게 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지 그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의 백성들을 노략하고 마치 푸른 초원을 까불며 뛰어다니는 송아지같이 거침없이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가정,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아주 미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만함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양은 양인데 흩어진 양입니다. 안으로는 잘못된 목자들로 인해서, 밖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진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흩어진 양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11절에서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길을 잃고 흩어진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목자를 찾을 수 없고 다시 목장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흩었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때가 되어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목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목장으로 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들을 찾으실 것이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목장으로 돌아와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만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죄악된 길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힘으로 내가 대단해서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만함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데 시험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무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